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누려진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따라 그러면 이렇게 찾으신다라는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찾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없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림에 있어서 정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그랬죠. 안 나가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 안 나가요. 그걸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조사를 하면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체크를 딱 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게 안 나가 성도라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그 용어가 플로팅 성도랍니다. 플로팅이라고 해서 둥둥 뜨다라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둥둥 뜨다라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19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사랑의 교회, 2시간 후에는 온누리교회, 3시간 후에는 저기 지구촌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죠. 그러면서도 나는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있다고 말을 해요. 나는 명문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러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둥둥 떠 있어요. 뿌리를 내리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플로팅 성도라고 합니다. 최근에 책을 낸 분이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2, 3년 동안 조사를 쭉 해서 그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 또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조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책으로 냈어요. 그러면서 그 용어를 다시 한번 끄집어낸 거죠. 플로팅 성도라고 하는데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냥 둥둥 떠서 돌아다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소속감이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있는 영적 체험을 하길 원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가 교제하는 걸 원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함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성만찬 문제입니다. 많은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모든 교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대두시켰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런 온라인 예배, 또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중심에 성만찬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성만찬을 드리려면 온라인에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온라인에서도 성만찬을 드린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만찬은 온라인에서는 드릴 수가 없어요. 꼭 모여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 잔을 떼고 떡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교회가 성만찬을 중심으로 이처럼 매주일 모이는 거, 물론 순복음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감리교회도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성만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들고 매주일 만나고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드리는 그리스도교회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요. 그리고 성만찬을 드려서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성만찬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오늘 주일 저녁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그 기쁨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예배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면 이렇게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드리는 요한복음 4장에 오늘 이 여인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데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남편이 다섯이다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대뜸하는 소리가 선지자시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자를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내가 보니 선자소이다.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얘기해요.
지금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죠?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것은 어디서 가능하냐면 예배 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하나님 만나고 길 가도 하나님 만나는데요. 만나주시죠. 만나주시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만나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를 만나줬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것이 예배예요. 본인이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가 없어요. 나 하나님 만났어요. 나 예수님 하나님 만났어요. 하는 거 예배했어요. 그걸 드러낼 증거가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자의 예배의 모습인데, 그건 좀 이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이 여인은,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이렇게 나오는 배경은요, 그 남과 북이 나눠진 이스라엘을 두고 말합니다. 남과 북이 나눠져서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나눠져서 서로 다른 예배를 드려요. 망국이 다르게 세워지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 되었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데서 성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하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분소처럼 이제 산당을 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성소를 만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 보니까 남과 북이 나눠서 떨어져 있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인데 여기는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냐라고 하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 말씀을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들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면 알게 됩니다. 변혁이죠. 이 여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아니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산당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공간적 개념이 아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적 개념 속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오늘 나가는 성전의 개념보다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의미는 초기부터 불과 고는 기둥이다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타나신 표현된 모습들이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꼭 거기 와야 돼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간적 개념인데 오늘 그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자,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아는 예배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2000년이 사마리아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러분 아는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모르고 예배 드리신 거예요? 알고 예배 드리신 거죠? 네. 하나님 만난다는 거, 내 죄 용서받는다는 거, 마귀의 피로 포로부터 해방받아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아는 예배. 내가 믿음의 대상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알고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은 어린 양 그리스도인 걸 알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되어 있으니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마귀 피로 해방받게 해줬다는 것을 알고 드리는 예배. 이것이 아는 예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말했던 것처럼 난 사마리아 사람이고 거기는 유대인이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예배 드려야 되고 난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당신들이 바라보니까 예루살렘에 예배 드려야 된대요 라고 하는, 그냥 가서 앉아서 참석하고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아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아는 예배라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이란 말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영이라고 말하니까 내 속에 있는 영으로 드리는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쐐기를 박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한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와서 예배 드린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나도 보시는 건 진리죠. 성령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성령 안에서 진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 다시 한번 마지막 그 결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보시는 것처럼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다른 여러 가지 사람 중에서
세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만나신 제사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사역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간여하시고 예배하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장면이 있었죠. 거기에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첫 번째 드림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의 다 드림의 예배였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오늘 이삭을 드리러 제단을 쌓아 예배드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시험하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지구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그 얘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시험한다 해서 미혹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텐테이션과 테스트는 다르다고 했죠. 텐테이션은 미혹이지만 테스트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잘 거친 사람은 그 거친 다음에 훌륭한 정답을 맞추게 되면 좋은 결과도 있는 것처럼 테스트, 시험하자라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전부 다 시험 속에 있는 아브라함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번제물을 드리고 나무를 가지고 불과 칼을 들고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 이제 밑에다 산 밑에서 이제 두고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그 이삭이 묻죠. 여기 지금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이게 나무도 있는데 번제물이 어딨습니까?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이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고 그 올라가서 그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바치게 되는 여러 과정을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저번에 이렇게 덤덤덤 넘어가 보면 그 메시지 주는 애 속에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만 가장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들 이삭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드릴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내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하신 예배, 드림 예배인데 예배는 그래서 드림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가장 소중한 거, 시간이면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들렸던 여러 가지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 여러 가지 것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게 하셨던 것. 첫 번째는 재물 드림에 있어서 드림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솔로몬의 제사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제사는 1,000번제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다윗 왕위에서 솔로몬 시대, 즉 여러 가지 이제 보게 되면 다윗 왕은 다윗 왕 때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고 솔로몬 시대에 있어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물론 성전 건축의 예물수도 있었지만 지금 예물을 드린 것은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산당이에요. 아직 성전 건축하기 전이에요. 성전 건축하기 전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되고 거기서 구할 만큼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지혜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걸 드렸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다면 두 번째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해서 구하는 응답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받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아까 했던 것처럼 여호와 일에 준비된 것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솔로몬이 주었던 응답의 시간표. 솔로몬이 산당에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1,000번제를 드린 그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그 모습 속에서 드림 속에서 오늘 1,000번째 예물 드린 줄 알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묻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내가 왕을 삼아서 내 모든 물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요. 그리고 지혜를 주시게 되고 훌륭한 재판관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은 1,000번째를 예물을 드린 삶의 자세입니다. 예물 드린 자의 모습이었죠.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에서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싸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배는 승리자들이 드리는 것인데 엘리야가 드렸던 것은 성전의 수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수축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 배경 속에 있었을 때는 지금
엘리야는 아하방 시대 이세벨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됐고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오바댜의 통해서 숨어있는 제자들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엘리야가 붙잡혀가지 않으면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방 앞에 가야 된다 하고 그들 모두를 이제 갈멜산에 모이게 되고 바알 선지자와 함께 제단을 쌓고 이제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쌓은 제단에게 불을 내리게 하셔야 되는데 불을 내리게 되면 통해서 비교되는 메시지 있습니다. 지금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의 제단과 엘리가 쌓았던 제단의 모습을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쌓았던 그 이방신을 섬겼던 자들이 쌓았던 제단은 막 불을 쥐고 자기 옷을 찢고 칼을 찢고 막 피를 흘리면서 신을 부르는 의식을 행사하고 있었죠. 그러나 엘리야는 물을 뿌리고 제단에 나무에 불을 뿌리고 12돌을 쌓고 또 또나에 물을 뿌리듯이 차근차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12돌을 쌓듯이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듯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발견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다는 것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그냥 무슨 이렇게 막 춤을 추고 막 난자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준비된 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12지파의 모습처럼 하나하나 돌을 쌓듯 쌓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랑에 물을 붓고 그랬을 때 그가 부르짖어 응답하소서 그랬을 때 그곳에 임하게 되는 성령의 불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승리의 예배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 예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드림을 드렸던 아브라함, 이삭 가장 소중한 걸 드리면서 여호와 이라는 축복을 받았고 또 솔로몬처럼 예물을 1,000번을 드리는 중에서 구하고 응답받는 그리고 솔로몬이 꼭 필요했던 그 왕으로서 해야 될 그 구했던 지혜 그 구하고 응답의 축복이 있었고 엘리야는 이것처럼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해야 될 이유와 또한 엘리야가 조금 모든 걸 다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면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통해서 줄 수 있는 승리의 복을 받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꼭 여러분 예배 속에서 이런 응답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인재하셨던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묵상하고 돌아볼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오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 후에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준비된 영, 너희에게 올 영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이들은 약속을 받고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 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성령이 그들이 임한다는 말씀을 듣고 붙잡고 약속 속에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준비된 그 모임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모습 속에 특별히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잘한 것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46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었다고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는 삶의 자세가 된다면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초대교회 우리가 보여주는 메시지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 말씀하셔도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 모이는 거였어요. 흩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고 성령으로 예배드린 자의 모습이에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나눴다고 했습니다. 힘쓰는 자, 또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서로 나누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은혜를 나누고 기념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송하며 사람들에게 칭송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인자 예배자들의 축복이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을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23년도에는 청년부들이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찬양 모임을 갔는데 이제 그 몇몇이 모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지금 2달, 3달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에도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음향도 체크하고 영상도 체크하고 해서 함께 찬양 모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과 장비도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준비하는 모임 이름이 행이사칠입니다. 우리가 정했어요. 행이사칠은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인데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우리가 찬양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행위사치.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데리고서 이제 이렇게 준비하자. 아직 2023년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좀 더 준비하자 하면서 이걸 했는데 이제 우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미국에서 하는 사람들이 Acts 2:47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상에서 채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글 말고 이제 액츠에서 사도행전 액츠로 해서 247 치니까 그게 나와요. 우리만 그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날마다 모이길 노력하고 작은 모임이 좀 모여서 찬양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희들 그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찬양을 함께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찬양을 들려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니까 청년들, 다니들, 너희들도 우리가 와서 함께 찬양하자는 의미를 더 강하게 내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여기서 해서 너희들에게 들려줘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 참여하는 것에 찾아와서 함께 참여하자. 우리 찬양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 드리자 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내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7절 행위사치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모습이고 초대교회 예배자들의 모습이 날마다 모인 자들의 모습이 함께 모이는 자들의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예배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있습니다. 꼭 예배에 성공한 자들이 있는 건 아니죠. 성경 우리에게 실패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처럼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포리팅 성전하는 말처럼 플로팅 성전하는 것처럼 뿌리를 내리지 않냐고 그냥 둥둥 뜨듯이 여기 온 교회도 하고 저기 온 교회도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예배를 드려서 나는 그 교회 성도야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전부의 교인인 것처럼 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네. 또한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런 이런 사람들처럼 출애굽기 말씀에 있는 이 10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있었던 아론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세가 더 뛰어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있는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갖고 거기다 경배하려고 했죠. 예배에 실패하는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모세를 기다리면서도 더디 온다고 앉아서 저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별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고 눈에 만져줘야지만 손에 만져줘야지만이 하나님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보아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시 됐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법칙이, 자신의 규칙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생각이 우상시 될 수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신학에 와서 실패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죠. 제물 드림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구하고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제물을 드릴 때 또한 자기 판 것을 일부를 내놓을 때 실패했던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내놓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앞장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5장에 들어가기 전에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이 판 것을 내놓고 공동체에 내놓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그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표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 뒤에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말씀이 나오면서 자기들 판과 얼마를 내놓지만 그 드린 예물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은 예물이 됐었습니다. 실패한 예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아름답게 드려서 구하는 걸 받은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둘이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거라는 그 유명한 말씀 구절이 나오게 되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은 아말렉 군대를 다 쳐죽이고 죽이고 진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고 오죠. 그리고 토를 달죠. 내가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든 좋은 걸 가져오고, 그리고 말하기를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진짜 아가강까지 데리고 옵니다. 결국 나중에 아가강을 사모하니 죽이게 되는데, 이처럼 순종하지 않은 자, 순종하고 드리지 않는 우리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사울왕 결국 하나님께 떠나가게 되는 사람이 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이처럼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 예배 못하게 하는 그 생각 속에 tum타 있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참여하며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악한 영, 더러운 영, 또 우리를 미혹하는 영, 거짓 영, 공저권세 잡은 자, 사망권세 잡은 자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는 알고 감감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오늘 예배드림에 있어서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말씀 속에 그 말씀 은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영은 성령인데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냥 저 넘어 있는 하나님, 저 차원 너머에 그냥 계신 하나님, 잘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알겠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성령으로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멀리 있던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진실과 같이 가고 있는데요, 진실과 진리가 같이 닿으면서 실제가 되는 진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라 라고 말씀하신 통해서 진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알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리스도를 하는 자,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예수님은 빛이다, 길이다 라고 표현하고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진리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죄 용산 받았고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해방받아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만날 수 있었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말씀드리고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오늘 저들 예배드리오니 이들 가운데 축복의 상을 함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